성도 여러분, 혹시 새벽 3시에 눈을 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 안은 캄캄하고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데 이상하게 혼자만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마음속 걱정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병원에 있는 가족 생각이 납니다. 멀리 사는 자녀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통장 잔액이 마음을 누르고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가 가슴 한쪽을 아프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 깨게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새벽 3시라는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새벽 3시에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들으시고 저녁에도 들으시며 우리가 말조차 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이 고요한 시간에는 평소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덮어두었던 두려움이 보이고 괜찮은 척 감추었던 눈물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신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물처럼 쏟으라고 하십니다. 잘 정리해서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쏟으라고 하십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말이 막히면 막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자녀 걱정으로 가슴앓이 하는 분, 기도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에게 이 말씀이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수녀 덜비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낸 지 5년째 되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전화는 자주 왔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집안의 정막이 전부 타짓할다는 제타니까니로 제타니런 이로브리에 저런 가집사님은 벽시계가 3번 울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맨발로 내려선 방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부엌 쪽에는 전날 밤 켜둔 작은 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을 깨운 것은 시계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뜸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뒤부터 집사님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새벽 3시였습니다. 혹시 힘든데도 괜찮은 척 할까봐, 괜히 더 부담을 줄까봐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 걱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두려움, 혹시 아프면 누가 곁에 있어 줄까 하는 두려움,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솔직해졌다고 했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 한쪽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희미한 부엌 불빛이 전보다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갑던 바닥도 더는 견디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아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보장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 이 밤을 견디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집사님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경을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아들 이름만 불렀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자기 두려움보다 아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걱정했지. 나 잘 버티고 있어. 오늘 저녁에 전화할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회복됐다는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 문자를 붙들고 오래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바꾸어 놓으신 것은 먼저 상황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때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 홀로 서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감추지 마십시오. 정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주님 앞에 물처럼 쏟으십시오. 두렵다면 두렵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지쳤다면 지쳤다고 하십시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으면 주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장보다 마음을 먼저 들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눈물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가족도, 제 건강도, 제 앞날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이 조용한 시간에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이미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고 오늘도 모든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 숨을 쉽니다. 저희가 잠든 동안에도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심장이 뛰게 하셨고 호흡이 이어지게 하셨으며 어둠이 지나고 다시 새날을 맞게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 오늘 살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주님 보이는 은혜뿐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사고를 피하게 하신 일 모르고 지나간 위험에서 지켜주신 일, 낙심한 날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만 감사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사랑을 잊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아픈 분이 있으면 먼저 찾아갔고 식사를 거른 교인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국을 끓여 들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권사님을 따뜻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의 가정에는 오래된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딸과 3년째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딸에게는 간섭처럼 들렸고 딸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뒤로 서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짧은 문자만 오갔습니다. 잘 지내니?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자식이 바쁘니까 그렇겠지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고 다시 서랍에 넣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일정하게 창틀을 두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마시다 남긴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마음을 좀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려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딸의 마음만 바뀌면 되는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권사님은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천천히 문지르다가 오래전 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딸이 가장 힘들 때 건넨 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딸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 말은 딸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말 속에 사랑보다 자존심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딸만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옳고 딸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말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날 새벽 권사님은 처음으로 딸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먼저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전화해서 더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변명하지 않을게. 네가 괜찮을 때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제 자존심보다 사랑을 앞세우게 해주십시오. 사흘째 되던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막내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들린 것은 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을 듣는 순간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3년의 상처가 한 번의 전화로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부르십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주님, 저희 안에 숨겨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만 크게 보고 저희의 상처 주는 말은 작게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래 붙들고 있던 미움과 서운함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이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는 감정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아픔을 맡기는 일입니다. 주님, 제가 아직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마음보다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상처가 깊다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 걸으면 됩니다. 주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 부끄러워도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진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상처 준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과할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해주십시오.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천천히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는 분도 있습니다. 약봉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조차 힘들어져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기 전부터 아시고 통증 때문에 뒤척이던 밤도 보셨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 무너졌던 마음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길이 없다고 여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 순종했을 때 닫혀있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광야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먹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부족한 것이 모두를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모든 일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풀린다고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막막함이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 지 46해가 된 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 끝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집사님은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멀리서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아내가 평소 즐겨 입던 밤색 카디건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혼자 남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카디건에서는 아내가 쓰던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교회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잘하던 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문장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을 하고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아내를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 무서웠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아내의 메모 아침마다 들리던 주전자 소리 저녁이면 서로 오늘 하루를 묻던 그 평범한 일들이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떠올랐습니다. 집사님은 카디건을 얼굴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기도 뒤에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바로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던 중에 한 가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자신과 아내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옆에 믿음이 함께 서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이 지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계획대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회복 과정이 필요하고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을 듣자 벽에 기대어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일어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는 일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사님은 병실 의자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밤이면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새벽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은 의사의 손을 통해 왔습니다. 어떤 기적은 하루에 한 걸음씩 회복하는 인내로 왔습니다. 또 어떤 기적은 지친 보호자가 다시 아침을 견딜 힘을 얻는 것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길과 의료진의 도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약을 먹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는 것도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홀로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몸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에 남은 상처도 아십니다. 오래전 들었던 모진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찌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빈자리가 여전히 아픕니까? 과거의 기억이 밤마다 떠올라 잠을 깨우고 있습니까? 그 상처도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 곁에 머무십니다. 80살 된 한 권사님은 젊은 시절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뒤 수십 년 동안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슬퍼할까봐,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 중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괜찮은 척했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슬픔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슬퍼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픈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치료 중인 분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수술을 기다리는 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긴 회복의 시간을 걷는 분에게 낙심하지 않을 힘을 주십시오.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분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지친 보호자의 몸과 마음도 살펴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결과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들 수는 있습니다. 원하는 응답이 더디게 보여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관계에 다시 대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마음에 살아갈 이유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라진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시며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오기까지 주님과 함께 버틸 믿음도 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끊어내지 못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품은 분노가 있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은데 다시 돌아가고 잊고 싶은데 밤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싸움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몇 번이나 결심했는지 그리고 몇 번이나 무너졌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실패할 때마다 자신에게 실망했고 이제는 달라질 수 없다고 체념했던 마음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넘어졌다는 것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손을 내미는 순간 새로운 길은 시작됩니다. 올해 65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수가 적고 책임감이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냈고 어려운 교인이 있으면 말없이 봉투를 건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조금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가 같은 말을 2번 하면 화를 냈고 자녀들이 자신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면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도 자신의 성격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족들은 장로님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거실의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국이 놓여 있었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는데 장로님은 그 말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자가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속 숟가락이 바닥에 부딪히며 맑고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식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장로님은 손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울지도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고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빛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손자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처음에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 애썼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장로님의 아버지도 화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에서는 늘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느새 같은 모습으로 가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장판에 감촉이 무릎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주님, 이 분노를 끊어주십시오. 그 말 뒤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서러움 약해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아 늘 강한 척했던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에서 자라난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받은 상처를 가족에게 물려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굳은 것을 깨트려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장로님은 가족들을 식탁에 불렀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하고 한참을 멈췄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렵게 만들었다. 손자에게도 미안하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의 화가 단번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와 상담을 시작했고 화가 올라올 때 자리를 피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지금 마음이 격해졌으니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다시 실패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1년쯤 지났을 때 손자가 장로님 무릎에 앉아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이 오기를 어려워하던 아이였습니다. 장로님은 그 작은 변화를 보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유는 아무 싸움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더는 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버티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을 의심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된 생각에 맞서 진리를 붙들라는 뜻입니다. 나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중독과 분노, 미움과 수치심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와 이야기하고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내미시는 손을 붙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에 머문다는 것은 아무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숨을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두려움에 눌린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잠들지 못하게 하는 불안에서 건져주시고 파괴적인 습관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끊어낼 용기와 실제적인 도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정 안에 이어져 온 폭력과 모진 말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래된 원망을 멈추게 하시고 잘못을 인정할 겸손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집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가족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걸음을 살펴주십시오. 사고와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잘못된 유혹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미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생각 전체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한 걸음씩 자유를 향해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 쇠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그리고 끊어진 자리에 사랑과 진리와 절제를 채워 주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가운데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스럽고 은퇴한 뒤 줄어든 수입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한숨 쉬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마음 졸이는 부모가 있고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 잠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아시며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돈만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을 다룰 지혜를 주시고 욕심과 필요를 분별하게 하시며 적은 것에도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열린 문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살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30년 가까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채소를 사고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손님들이 하나둘 이사를 갔고 가까운 곳에 큰 마트가 들어섰습니다.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남편은 허리가 아파 오래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장부를 펼쳐 놓았습니다. 전기요금 재료비, 병원비를 적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밥솥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랐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게를 접어야 하나? 권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운 곳이었고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외상으로 내어주던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늙어온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에 권사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 틈으로 거실 창에 비친 푸른 새벽빛이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며칠 전 딸에게 보낸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딸은 바쁜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 걱정, 남편 건강, 자녀들과 멀어진 것 같은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원망만 나왔습니다. 주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막막합니까? 그 질문을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다고 했고 무섭다고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문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당장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교회에서 한 젊은 집사님이 반찬 가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과 맞벌이 가정을 위해 소량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배달 주문을 휴대전화로 받는 것도 어려웠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은 더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집사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주문은 5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용기에 장조림과 나물을 담으며 오래전 자녀 도시락을 싸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뚜껑을 닫을 때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음식을 받는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한 달이 지나자 주문이 조금 늘었습니다. 가게가 갑자기 큰 돈을 버는 곳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껴야 했고 남편은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전 방식의 가게만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한 문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전혀 다른 쪽에 작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크고 화려한 기회로만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조언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래된 방식을 내려놓는 용기가 응답의 시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모든 답을 미리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을 분별하는 은혜입니다. 주님,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분, 이사를 앞둔 분, 자녀의 진로 때문에 마음 졸이는 부모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 주십시오. 성급함 때문에 잘못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에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정직한 조언을 통해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아 주십시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마음을 닫고 지내는 가족이 있다면 대화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먼저 전화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용기를 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오해한 자녀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 장로님은 결혼한 아들과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서로 크게 다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였고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를 두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걸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이기고 싶다면 먼저 전화하라. 장로님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통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많이 서툴렀다.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부담 갖지 말고 시간 될 때 전화해라.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긴 침묵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회복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집을 사랑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약함을 조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웃음이 다시 들리게 하시며 식탁에서 서로의 하루를 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부가 서로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씩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일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수고한 손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소유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많이 주실 때 나누게 하시고 적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가진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다른 사람의 형편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필요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람의 인정만 좇지 않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 정직하게 일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일터와 통장과 식탁과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열어야 할 문은 열어주시고 닫아야 할 문은 닫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에는 조급하지 않을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면 작은 길도 충분합니다. 그 길을 알아보고 걸어갈 지혜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주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웁니다. 상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형편도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천천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약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충분하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날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부족함 가운데 머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나보다 먼저 길을 걸으십니다. 내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언제나 고통을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잃어버린 뒤에도 믿음을 놓지 않으며 어두운 길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오늘을 견디고 순종해야 할 길을 걸으며 피하고 싶던 책임 앞에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의 작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모든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살아온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져 예전처럼 봉사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존재가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직 다듬어지는 중입니다. 상처 난 자리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6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에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주방으로 가서 국을 끓였고 아픈 교인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무릎 수술 뒤에는 계단을 오르기 어려웠고 손가락 관절이 굳어 오래 음식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도 젊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빠르게 해냈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는 청소차가 지나가는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침대 곁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앉아서 도움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권사님은 그 문장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교회 주보를 펼쳐놓고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몸으로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기도로 찾아갔습니다. 아픈 집사님의 이름을 불렀고 시험을 앞둔 청년을 위해 기도했으며 목회자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이상하게 힘든 날마다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까? 권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의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줄어도
사랑은 줄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해도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중보기도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모습만 붙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순종을 보여주시고 작아 보이는 일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이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마음을 물처럼 쏟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감사와 회개를 드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픈 몸과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넷째 날에는 우리를 붙들던 분노와 두려움,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일터와 가정 필요한 양식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위에 섭니다. 이 일주일의 기도가 어떤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새벽 3시라는 시간이 자동으로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운 것은 모든 문제를 통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입니다. 응답이 빠른 날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림이 길어지는 날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씨앗은 땅속에 있는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길게 하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들이 하루 곳곳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병원 대기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제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를 위로하시며 멀어진 가족 사이에 다시 대화가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외로운 분의 방에 함께 머물러 주시고 사랑하는 이런 분의 빈자리를 주님의 위로로 감싸 주십시오. 중독과 분노와 수치심 속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숨지 않을 용기를 주시며 필요한 도움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붙들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원함을 솔직히 아뢰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서가시는 주님, 곁에 머무시는 주님,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이름과 사정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밤을 견디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